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은 인생이 뭐냐? 삶은 고해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고해요. 끊임없이 문제와 고통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능력만 있다면야 인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극복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그 문제를 풀어갈 만한 해답도 방법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것이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개인 단일 국가가 군대를 꾸려서 지금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모압 한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도 유다는 그들을 막아내고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지금 침략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맞서 싸울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며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느니라. 저들이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한 후에 유다를 향해 침공해 들어오는데 지금 그 침공해 오던 걸음이 엔게디에 이르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엔게디는 이 유다의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발을 떼어 놓으면 유다 진영으로 들어오는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큰 무리가 이렇게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적군이 코밑에 쳐들어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인데 이승희 목사가 신방을 가서 집사님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답이 됩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고 예 그러지요 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순간에 이들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들은 왜 이런 상황에 주님만 바라보았을까? 이 의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상황, 지금 이들이 딱 만난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잠깐 그냥 부딪혀서 한번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가짓거 한 대 맞고 나면 끝이겠거니와 총과 칼을 들고 우리의 목줄을 끊으려고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나? 하나님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왜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그 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땅의 절대자가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땅의 것들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성이라고 하는 한 인간만 하나님은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 아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재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이들은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방 사람들,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들까지도, 저들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요? 그들을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기에 능히 누가 맞설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 쳐들어오는 이방 사람들까지, 저 나라까지 하나님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이 코밑에 왔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제한된 인간이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때 취하는 최선의 선택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이런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방법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붙들고 문제만을 들여다보고 내가 한번 이겨내 보려고,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허둥대고 발버둥을 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은 열심이 아니요, 그건 미련함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We do not know what to do.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But our eyes are upon you.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가? 지금 전쟁의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에 필요한 무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들은 모압 연합군 군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전쟁을 쳐야 하면 이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무기를 붙잡아야 되죠. 총을 들어야 됩니다. 칼을 들어야 됩니다. 군대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고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들은 총과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평안케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땅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 아닙니까? 이걸 지금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주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이들의 조상들입니다. 유다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 놓으실 때 우리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땅에 성전 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내 이름을 두겠다, 여기 내 눈을 두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이 환난에 이를 때에, 고통에 이를 때에, 질병에 이를 때에, 흉년을 만날 때에 그때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내 이름을 불러라. 그 말은 나를 주목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역대하 7장 이 앞부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환난과 질고가 찾아와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픔의 시간을 너희들이 겪을 때 그런 말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너희 앞에 펼쳐질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자신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걱정만 하지 말고 남들에게 계속 기도해 주소, 기도해 주소, 기도해다요 부탁하지 말고 내가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주만 바라보는 일에 열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하라.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고 떨어집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래도 시간 지나면 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열심과 사랑과 열정과 애정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굳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 풍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인데 시편 중에 가장 긴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위기를 만나잖아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요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느냐? 항상 위기에 처하는데, 이유는 13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캄캄하던 내 심령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 들어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둔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입니다. 16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런 환난과 역경 중에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 주만 바라보았는가? 역경 가운데서 여호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지금 이 14절 말씀이 어디에 이어져 나오는가 하면 12절과 13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온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몰수히 모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황홀함은 뭐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다음 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이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주권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지금 네가 만난 이 상황 때문에 벌벌 떨지 마라.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네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저 적군도 하나님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깨달아요. 동시에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는 싸울 게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는가만 너희는 보면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의 특권을 깨닫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권이냐?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자녀된 특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 이 여호와의 일하심의 실제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절 24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판으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들이 성가대를 가운을 입히고 앞장을 세웁니다. 하나님만 믿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선지자들을 믿자.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서고 형통해질 거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의논을 하고 찬양대를 앞장 세우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자. 그랬더니 지휘자가 사인을 했어요. 앙상블이 전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대 찬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께 영광 하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저것끼리 일어나가지고 막 칼을 던지고 막 총을 쏘고 막 난리가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다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영광 끝까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기이한 장면을 보고 24절 말씀을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들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망대 위에 올라가 구경을 한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저것도 엎어진다. 저것도 자빠러진다. 저거 죽는다. 저거 봐라. 아이고 다 죽었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봄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한다라는 말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말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